기독교 저술가,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또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역할을 한 저술가 A.W. 토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 제목이 리바이벌입니다.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 습관이 오랫동안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몸에 익힌 행동을 우리가 습관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책 안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적 신앙에 이 진단을 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습관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은 바로 개인들이 습관적인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런 교회는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심장이 뛰지 않는다. 습관적인 신앙은 곧 껍데기 신앙이다. 이 껍데기 신앙을 가지면 삶에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적인 신앙, 우리가 주일날 주일이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것, 안 오면 찝찝하고, 그러나 주일이니까 오는 것, 봉사를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은혜스럽게 했는데 계속 봉사하면서 내 몸에 이제 익혀지니까 좀 습관적으로 은혜 가운데서 시작을 늘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암암리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재되어 있는 어떤 습관적 신앙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깨닫고 일어서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에서 많은 이 습관적인 껍데기 신앙에 대해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참 불행하게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는데요. 그 패하게 되는 그 내용을 보면 4,000명이 죽습니다. 4,000명이. 이제 그들이 전쟁에 패한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안 믿는 저 민족에게 패해야 되나? 우리는 한 번씩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 왜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래처에서 굉장히 좋은 거래의 실적을 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런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잘되게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고민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좀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민에 빠졌어요. 블레셋과 이 하나님 이름으로 붙었는데 패한 거예요. 4,0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우리가 저 이방인들에게 패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안 가지고 가서 전쟁에 임해서 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선조들은 어디를 가나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녔는데 우리는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원인을 알고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전쟁에 임하려고 딱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냥 하늘을 찌르듯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함성이 얼마나 컸냐면 적군이 들어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기가 충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대패를 해버립니다. 앞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었지만 이번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은 그 이후에 4,000명을 그 결과가 4,000명이 죽었다면 언약궤를 가지고 갔으면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대패를 해가지고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 그렇게 믿었던 언약궤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물론이고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충격에 빠집니다.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뭐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뭐 이렇게 좀 하면은 분명히 잘 된다고 했는데 일이 더 틀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도 있고, 또 뭐 나가봤자 뭐 이러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언약궤를 보면 자기 선조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맨 앞장서면서 이 언약궤를 들고 갔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탁 디디니까 요단강 물이 탁탁 끊어졌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여리고성, 그 두터운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이 언약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언약궤를 전쟁에서 빼앗겨 버려요, 적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원인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부적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재의 상징입니다. 상징.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지팡이는 나무인데 죽은 나무잖아요. 그 죽은 나무에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어요. 모세가 받은 말씀 돌 2판이 들어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거기에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 탄생이 여기에 있다는 상징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돌판 2개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를 담았던 그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를 먹여주고 채워주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언약궤를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역사가 있었구나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언약궤 자체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부적같이 믿은 거예요. 이것이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복 신앙이 혹시 없는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소중한 교회 본당은 왜 십자가가 없습니까? 십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꼭 십자가를 해라, 그래야 건강한 교회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하면 상징적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십자가가 있다 없다고 해서 이게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는 십자가를 다 붙여놨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뭔가 배워야 하고 또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삶 가운데 암암리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에서는 율법적으로 내가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헤매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닌 것처럼 이 언약궤 자체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뜨거운 마음,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으로 그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이 딱 그 짝입니다. 딱 그 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에 이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시장에서 그 밀밭에 들어가서 이 싹을 잘라 먹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것을 목격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항상 미행했습니다. 예, 스토커처럼 미행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계속 미행했는데 그 장면을 딱 보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본 게 아니고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니까는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는데 본문에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왜 먹느냐 이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왜 하느냐. 안식일에 밖에 나가서 뭘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다 이거예요. 먹은 거로 이제 걸고 넘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구약 성경 말씀 2가지를 인용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용하는 2가지의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되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예인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사무엘상 17장에서 나오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을 구출합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사건으로 다윗이 일약 민족적 영웅으로 부각이 돼버립니다. 전쟁마다 막 승리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석구석에 골목마다 어린이들마다 여인들마다 노래가 나오는데 다윗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그 노래가 온 동네에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유행하기 시작한 그 노래가 다윗의 사울의 귀에 들려왔어요. 실권자, 왕, 권력자 이 사울 귀에 들려 들어왔어요. 사울이 다윗이 저렇게 승승장구했을 때 나중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리를 빼앗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이 할 수 없이 이제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망하다가 이 배를 많이 골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노업이라는 곳으로 가서, 장소가 노업이라는 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 제사장이 제사장 외에는 절대로 못 먹는 진설병 이 떡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제사장 외에는 절대로 못 먹는 이 떡을 다윗이 먹었어요. 그 일행들이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행위에 대한 비난이 성경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구절을 인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안식일은 그날에 남들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여러분이 한번 삶을 이렇게 일주일 살다가, 어떤 사람은 이게 좀 이렇게 딱 뭐랄까 이 좀 분위기 안 좋은 이런 교회가 한두 개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가면은 마음 일주일 내내 그 집사 만나기만 해봐라. 교회 가면 하여튼 만나기만 해봐라. 이래가지고 막 건수 잡으려고 교회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 말씀 앞에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춰보고 내 잘못된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면 고치고, 그런 가운데서 도전이 되면 그것을 받아서 이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연약한 이웃이나 내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이나 아니면 불쌍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전달되는 게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네. 믿으시면 아멘. 심지어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어떤 제도나 관습보다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 사랑 공동체,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면 서로 만나면 격려해주고 또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힘을 주고 위로해주는 게 안식일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배우고 도전받는 것이다. 다시 한번 연약한 영혼을,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챙겨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이 제자들을 비난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 이삭을 훔쳐 먹는 거예요. 주인이 허락도 안 했어요. 그런데 훔쳐 먹는 거예요. 이 훔쳐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맘껏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밖에서 주일날 먹느냐 이 말이에요. 왜 먹느냐 이거로 꼬투리 잡습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따먹는 게 그게 옳은 짓입니까? 그런데 왜 이것은 왜 가만히 놔두고 왜 그걸 먹느냐에 바리새인의 초점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남의 밭에서 가서 손으로 이렇게 잘라 먹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허용합니다. 이거를 이 구약의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정말 예행자들이나 배고픈 자들은 와서 이 이삭을 잘라갖고 먹을 수 있게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거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25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 낫으로 대면은 왕창 하겠다는 거거든. 이게 이제 탐욕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하지 말아요. 그러나 손으로 배고프면 가서 따먹어도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질 때 그때 뭐가 자리 잡느냐? 정죄하는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기쁘고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괜찮아. 굉장히 뭔가 기쁘고 막 했을 때는 뭐가 뭐 잘못되고 아이가 괜찮아. 그래,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근데 내가 굉장히 막 마음이 힘들고 또 정말 내 마음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질 때는 그때부터는 남의 잘못을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막 부정적인 게 싹 틉니다. 여러분 이때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악한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분리작전은 뭡니까?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합니다. 교회는 똘똘 뭉칩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서로 비난하면 교회는 찢어져 버립니다. 사탄은 어느 방법을 택하겠어요? 악한 영은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 속에 부정적인 마음,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떨어지게 하고 감격을 떨어지게 하는 아주 세상적으로 막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그러면서
은혜의 자리에 못 오게 하고 바쁘게 만들어요. 주일은 매주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래처는 이번에 안 만나면 못 만나는 거거든. 그런데 거래처가 꼭 주일날 약속을 해가지고 뭔가 뭐 식사를 하자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강팍해져요.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금방 또 상처를 받아요. 그럴 때 나도 이제는 상처받았으니, 사람들은 상처받았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꽁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살 한 대 맞잖아요. 세 대를 쏴버려요. 그러면 세 대 맞잖아요. 6대를 쏴버려요. 그러면 서로 하다가 막 죽반티 돼버려요. 서로가 서로를.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지체잖아요. 교회는 우리의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 몸인데 여러분이 요 오른손의 손가락이 김 집사가 될 수 있고, 왼손의 손가락이 박 집사가 될 수 있고, 코는 최 집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코가 좀 이렇게 뭐가 이게 나가지고 이렇게 부었어요. 예. 코가 아파요. 그럼 코가 아프면 연약하거든, 이 코가. 그러면은 이 김 집사 오른손 손가락이 왜 아프냐 이거야. 그거는 자해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 성도끼리 싸우는 거, 성도끼리 헐뜯는 거, 정죄하는 거, 이거는 우리를 자해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바디를 자해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그것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좋은 것, 장점을 계속해서 살려서 칭찬해 줘야 돼. 그렇게 할 때 이게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정죄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가 얼마나 정죄가 많은지 말이죠.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는 은혜만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예배를 분석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예배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봉사할 때도 뭔가 이것은 굉장히 모자라는구나, 이런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모자라는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왜 음식을 자꾸 짜게 하는데 계속 들어오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히려 죽어요. 은혜가 넘치면 폭력이 생깁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자는 구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마치고 은혜로 끝나는 사람만이 은혜의 주전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예를 든 게 레위기 규례를 예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느냐. 레위기 24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씀을 12장 5절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을 만큼 이 성전의 권위가 굉장히 높이 서 있는 그 시대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것은 나다. 그러면서 12장 8절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게 아니다. 선데이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왔다가 주일날 가고 하는데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주일날은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무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의 껍데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껍데기 신앙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안식일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귀한 마음으로 와야지 그렇잖아요. 아이들과 같이 토요일 날 손을 잡고 자기 전에 내일 주일이다. 우리 내일 주일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이 통틀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안식일을 정확하게 정의해 주시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그런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있는 행해지는 일들이 안식일이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쉬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다리 쭉 뻗고 좀 잠잤으면 좋겠는데, 이게 주일날 나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와가지고 그냥 나와서 시간 때우고 하면서 몸은 더 피곤하죠. 그러니까는 쉬지를 못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다 일하고 주일날 와갖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이것이 정말 습관적으로 하고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날 때 이 피곤이 싹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과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이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여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제 습관적 신앙, 저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간단히 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짐, 종교적인 짐을 내려놔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 시작할 때에, 그때에, 어느 때를 말하는가?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한 예수님의 초청은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목을 쪼는 거예요. 율법 속에서 그냥 목을 조여서 숨통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짐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데 자꾸 목사가 뭘 해라 당신 뭐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몇 시까지 와갖고 왜 늦게 왔느냐, 왜 빨리 안 다니느냐, 뭐 안 다니죠. 오기가 싫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거기에 오겠어요?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이 성씨를 말하면 바로 알려지기 때문에 신학교 동기 중에 모모 율법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제목이 율법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김기동이다 그러면 김기동이 율법적으로 있으면 김율법이야. 그러니까 이 부르는 이름이 그냥 김율법, 모율법이 있었어요. 얼마나 철저히 다 지키느냐 하면, 일단 시간을 늦게 오면은 난리 납니다. 30초 늦었다. 시계를 보지 않고 핸드폰 시계를 딱 보고 딱 봐가지고 그 다음에 딱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딱 1초 넘었다 그러면요, 몇 초 늦었다, 뭐 몇 분 늦었다고 막 지적하고 막 야단입니다. 네. 그 친구하고 약속 절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네. 그냥 대충 만나자 하지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점심 먹자 이러면요, 그 친구에게는 꼭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12시 10분부터 30분 사이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12시 20분 이러면요. 알았어. 이러고 12시 20분 딱 10분 전에 와서 기다립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약속을 확실히 지키는 거는 그거는 철저한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약속 어기면 안 됩니다.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으려면 벌써 만남의 약속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늘 늦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너 너무 계속 늦는다. 그거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막 일단 늦었다 하면 무조건 막 그냥 왜 늦었냐? 얼굴이 막 이렇게, 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소한 일이 한 번 벌어졌어요. 이 친구가 10분을 늦은 거예요. 10분 늦으면 그 친구는 거의 사무라이 같이 자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에 비하면. 예. 일찍 나왔는데 이 화물 기차가 지나가다가 선 거예요. 그거 넘어야 오거든. 근데 선 거예요. 그래가지고만 약속 시간이 늦은 거야. 이분이 스스로를 못 견뎌. 그거 와가지고 자기 비판을 하는데 자기가 막 완전히 죽을 죄인이야. 예, 막 그렇게 막 비판. 그러면서요, 그거를 일주일 가더라고. 그러면서 막 죄책감에 쌓이고. 제가 그랬습니다. 손을 꽉 잡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주고, 율법의 친구야,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어.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 오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단다. 친구야, 복음 안에서 살자. 마음 편하게 살자. 우리 친구 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뒤부터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자기가 너무 그렇게 해서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남을 얼마나 눌리고 그냥 목을 조는지, 예, 그 조는 그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바리새인들에게 목 졸리고 그냥 크기의 짐이 있는 그 종교의 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편히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한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또 목 조이고 있어요. 또 목을 조르고 있어요. 여전히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분이 오늘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나의 종교적인 짐, 율법적인 짐, 또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짐 내려놓고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 사랑의 짐, 복음의 짐을 주님과 함께 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습관적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좀 알곡 신앙, 알맹이 신앙이 되려고 하면은, 두 번째는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복음의 본질에 아주 충실한 거예요. 종교생활, 이 습관적 신앙, 껍데기 신앙, 이것은요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게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넘어뜨려요.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딱 한 가지 몰랐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힘써 알게 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흠뻑 적셔서 우리를 늘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또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려면 이 껍데기 신앙 좀 벗고, 습관적인 신앙 좀 벗어버리고 알곡 신앙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 왜 그렇습니까? 앞에 나온 우리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대적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항했느냐? 응답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조차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종교생활, 율법적이고 빈곤한 이 껍데기 신앙을 만약에 가졌다면 단 한 가지 원인이 뭔가? 그것은 말씀에 취약한 거예요.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들어가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하고,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들어감으로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는 가운데, 내 경험이 들어가는 가운데 실패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적용이 되면 하나님 은혜가 앞서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66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66권 안의 핵심은 뭡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66권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간지에 보면 여러분 성경 읽기표가 있을 거예요. 그 성경 읽기표에 이름을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달에 읽었다고 이렇게 그날 이렇게 줄을, 그 우리 달력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성경에 꽂으라고 좀 약간 두꺼운 종이로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짝짝짝 긋고 이제 다 읽었으면 그 달 첫 번째 주일날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주일 또 주보에는 그 달에 읽을 성경 읽기표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말씀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 종교생활, 내가 과시되는 거,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이런 것을 내려놓고 알맹이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껍데기 신앙인입니까? 알맹이 알곡 신앙인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